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영육간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참으시며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비추어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지명하심으로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을 페루 가운데 파송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신앙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영이 수송케 되기를 원하며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종으로 우리를 써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27절에서 33절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우리 다윗의 고백의 우리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사무엘하 18장 27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내실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 미국의 같은 경우에 그 육해공군 또 해병대까지 하게 되면 그 약 3만여 개의 보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하나의 그 직책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전선이나 후방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의 특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가버먼트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가라는 대로 가야 되지만 여기를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안 간다고 끝까지 피하는 보직이 있다고 합니다. 캐주얼티 노리피케이션 오피서라는 직책이 있는데, 전쟁이나 군대에 있어서 사건 사고 가운데 죽게 된 병사의 이 유족들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나 딸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1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많이 하고, 이 목사님들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을 때는 목사님이 가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화도 있었죠. 더 메신저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이락전에서 이제 그 전사자들의 식구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생명보험으로 40만 불이 있는데 여기에다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 때 무릎을 꿇고 유족들에게 이제 미국의 성조기를 접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유품으로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가장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복권을 맞아가지고 갖다 주는 건 얼마나 좋은 짭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당신의 식구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숱이 많았던 풍성한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아직 생명이 대롱대롱 있게 되는 그때 요압이 이제 세 개의 창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작은 창 세 개를 요압이 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신학적으로 신앙 가운데 이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대적을 하는 찬탈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살려야만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압이 이제 거기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지만 심판 가운데 죽은 거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나고 당신의 왕위는 안전합니다 라고 누가 말할 것이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누가 가서 이걸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겠다고 19절에 보면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굳이 왜 본인이 제사장인데 왜 가겠다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때 요압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그 나일강의 상류죠.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으로 아마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본 것을 전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있죠. 제사장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방인인 그 병사에게는 네가 가라고 말을 하며 승리했다 죽었다 이런 표시를 말을 안 하고 본 것을 말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아히마스를 안 보냈냐면 20절에 보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다른 기쁜 일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가라고. 그러면 네가 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게 전쟁에 승리한 건 좋은 소식인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상을 받을 만한 다윗의 마음이지만 어떤지는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자기가 죽였거든요. 가가지고 요압이 죽였습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제사장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은 조금 그래도 말을 하게 되면 충격이 덜할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이방인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마스가 굳이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거죠. 구수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도 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아히마스가 사독의 아들인데 요압보다는 적어도 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나이 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사울의 장인도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당시에 젊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삭고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굳이 가겠다고 하는 거죠. 요압이 오케이 가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히마스가 들길, 본문에 보면 지름길을 알아가지고요 거기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마라톤에 우승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전통적으로 구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케냐나 또 그다음에 그 위에 수단, 그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다 올림픽 때 보면 다 지금도 뭐 세계 1등부터 100등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7, 80명이 되거든요.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아히마스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긴 옷을 입고 뛰는 사람들이 아닌데, 야, 이 사람은 뛰는 걸 원래 좋아했는지 하여간 지름길로 가가지고 이 마라토너보다 더 빨리 그냥 빨리 간 거죠. 더 빨리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히마스는 왜 갔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이 무척 특이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My brother is counselor. 내 형제는 상담갑니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치유를 해주게 될 때는 내 형제는 상담갑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압살롬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 아히마스가 그동안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후세가 모함이 있을 때 이 아히마스가 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다윗과의 친분도 있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승리와 더불어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들기를 하고 지형을 잘하니까 이방인보다는 내가 가서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늦게 출발했는데 이 지름길로 가면서 앞질리게 된 것이죠. 파수꾼이 이렇게 보는 거죠.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이 보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뛰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파수꾼이 내게 보기에는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딱 멀리서 봐도 누가 뛰는 줄 알고 있어요? 아마 제사장의 옷을 입었겠죠. 아마.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사람은 원래 빨랐는지 하여간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야, 전 굉장히 빠르다. 근데 누구냐? 아히마스의 뚠박제거라고 비슷한데요. 아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히마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선하다라는 그 단어, 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 쓰임이 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 우리가 보았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보았는데 이 구약에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이 적용이 됐어요. 아마 다윗의 편에서 여러 가지로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또 사독의 가문 가운데 나중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가문과 이제 결혼도 하게 되는데 아마 믿을만하고 충실한 그러한 사람의 그 직분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서 어떤 소식이 옵니까?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톱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 전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음이라는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 그 다음에 착하다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착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으로서 착하다는 뜻은 뭘까요? 선하다고 좋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에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일탈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좋다는 뜻은 뭡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맹수에게 착하다고 안 하죠. 착하다는 뜻은 뭡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다윗이 딱 보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오는데 그보다 앞서서 잘 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겠죠. 내 왕위가 보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아들이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게스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마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고의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히마스가 28절에 보면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샬롬을 말을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제사장인데 왕에게 굉장히 겸손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여 주었는데,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그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스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 어떻게 짓냐,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나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이것을 아히마스가 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 보고 좋은 사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을 향한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이것을 만족하지 않게 되죠. 아히마스는 여기서 끝났어요, 보고가. 근데 두 번째 다른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보고를 받기를 원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살렸을까라는 마지막 소망 가운데 묻게 된 것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압이 아까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히마스는 알고 있죠.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히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대답이 이게 아주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두 개 다 거짓말이죠. 아히마스의 초점은 뭘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들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울과 다윗 가운데서도 장인과 사위였지만 사울과 그 식구들이 죽게 되었을 때 물론 가정사로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보존하시는 세우시는 그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요압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싫은 말을 하지 않겠다.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거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상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자체가 상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요압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동한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요압은 말을 했지만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이런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 가지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다음에 따라왔죠? 구스 사람이 왔죠. 이 사람이 왔죠. 처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시면 이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이방인이지만 개종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아히마스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적, 하나님의 대적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승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구스 사람은 모든 대적 안에 인간적인 가정을 떠나서 압살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요압이 죽이긴 했지만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혜롭게 말을 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모든 원수를 대적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과 같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압살롬이 원수의 대장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히마스처럼 말하겠습니까? 이 구스 사람처럼 말하겠습니까? 대화를 할 때. 뭐 두 개 다 일리가 있고 다윗에게 어차피 알려질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했다는 면에서는 두 분의 신앙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구스 사람이 더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가서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필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니라. 비탄의 울음이죠. 압살롬이 왜 반역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죽었냐,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왜 내가 대신 죽어야 되죠? 이 죄의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 밧세바의 간음 가운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평소에 살폈어야 되는데 아들이 도망가게 되었을 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안 찾아가죠. 요압이 데려오게 됩니다. 2년 동안 안 봅니다. 전혀 아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궁극적인 결론에서 아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의 비통함, 이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압살롬의 죄가 있지만 나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중적인 비탄으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의 모든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훈은 뭘까요?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왕권이 보장된다는 그게 지금 삶 가운데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를 이미 받았거든요. 이 부정적인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 이전에 회개하며 아들과 함께 회복될 수 있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다윗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죄를 알고도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1편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불렀죠. 찬양을 부르면서 뭘 한 겁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정은 다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권을 5년에 유지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정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걸까요? 가정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나에 있어서의 어떤 마초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일까요? 진정한 남성성, 남자상은, 남자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올 6월 달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앱스트랙을 좀 읽었는데, 왜 남자들은 기를 쓰고 불행하게 살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제목이 특이하죠. 야, 이 책을 쓰신 분이 더 특이합니다. 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캐톨릭 신부세요. 김정대 신부라는 분인데 남성성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 이 생리적으로 통계가 나오죠. 남자들은 여자보다 4살 일찍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남자에 보게 되면 40대와 50대 급사하는 경우 남자들이 더 여자들보다 8배나 더 높고, 그 다음에 노인 되었을 때 자살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4배나 더 높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것을 통해서 알파 메일이라고 하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의 사회 가운데 그게 행복이냐? 그래서 가정에게 충실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아이들에게 비싼 거 사주는 것, 이게 남성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죠? 나중에는 모든 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무런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불행한, 진짜 남성성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남성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울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다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지게 되는 불행한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죄송합니다. 그게 남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운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였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를 향해서 의지하는 시편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지만 오늘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6편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게 되는데 오순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를 잡아주는 자는 누구예요?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다윗도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안 되는데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다윗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 그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의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의 맨 마지막 성경의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에게 왔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온전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구원조가 되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믿음의 불화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불화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가족이 헤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다윗의 대표적인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압살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무관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녀에게 말씀과 훈계로, 또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족이 있다면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부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우리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부모님들 되기를, 또 자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며 훈계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한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슬퍼하는 비탄의 모습을 통해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권력,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친족과 가족이 있다면, 또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모님들을 순종하며, 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인 안에서 그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노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족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